6월은 애국의 달,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달입니다. 무엇이 애국입니까? 나라를 바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민족적, 시대적 과제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첫째가 바로 저출산 극복, 가정을 역행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확실하게 제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교회가 함께 앞장서서 저출산 극복해서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바로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북 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 통일을 넘어서 복음 통일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탈북한 분들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민 선교라고 했습니다. 국내에 와 있는 다양한 사람들, 민족의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대로 가만 방치하고 있으면 유럽처럼 망합니다. 모스크가 들어서고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사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 때에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여성 인권 무너지고 자녀 인권 다 무너집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후 환경 문제,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자료에서 본 것처럼요, 우리 한국이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은 이 쓰레기 이것도 1등이에요. 1등. 플라스틱 제일 많이 쓰는 민족. 거기에다가 음식 쓰레기도 제일 많아요. 식당 가면 먹지도 않을까 반찬 다 꺼내놓고 그냥 이것저것 손도 조금 안 된 것들 그냥 다 쓰레기로 버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기후 환경 문제 개선하면서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세우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이 말씀한 시간의 에덴, 공간의 에덴, 그리고 가정의 에덴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시간, 공간, 그리고 가정, 이 세 개의 에덴을 보았습니다. 시간의 에덴, 안식일, 공간의 에덴, 에덴 동산, 그리고 생명의 에덴, 가정. 문제는 이것이 다 죄로 인해 깨어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충만이란 말은 온전함,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나무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는 선악나무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악나무요 생명나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것이 선악의 나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아는 대로 보면 1절에 성전에서부터 그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강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물들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리라. 성전 통해서, 이 성전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온 천하에 퍼져나가면서 회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온 천하에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뭘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3가지 다시 회복입니다. 안식일 회복, 그리고 에덴 동산 회복, 가정 회복. 이걸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거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십계명의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실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애굽의 종노릇 할 때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어 시내 산에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불신하다가 훈련 고난받고 40년 후에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5장에서 아까는 출애굽기 20장인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면서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옛날에 살았던 애굽 그 규례 따르지 마라.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들 규례 따지지 말고 나의 규례 나의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축복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 받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안식일을 빼앗긴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면서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회복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또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마지막 귀환들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완성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그리고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기억하고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1, 2, 3계명을 함께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아멘이 없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아멘. 제1계명.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비기지도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은 3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 2, 3, 4계명이 벌써 안식일을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다른 어떤 것도 새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품꾼과 그리고 내 집에 우거하는 나그네와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그 가축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1계명 주인으로 섬기고 2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게 회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너지면 1, 2, 3계명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정확하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를 쉬게 하는 안식일이지만
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찾아오시고 8일 만에 또 안식 후 첫날 찾아오시고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안식일, 주일 결국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나무, 선악나무 결국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안식일도 주일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건, 다시 얘기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온전한 경배로 1계명이 확실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계명, 3계명, 4계명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안식 지킴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 성령과 함께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사는 한 주간 삶을 복되게 하고 자자손손 약속대로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2장에서 3개의 에덴을 보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시간의 에덴, 안식일. 두 번째가 공간의 에덴, 에덴 동산. 세 번째가 생명의 에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처음 창조 때는 준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회복은 이 순서가 바뀝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 4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6, 7계명이 나옵니다.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 5, 6, 7계명이 가정을 세워가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훈육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에덴에 부모가 생명나무고 선악나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동시에 아버지를 통해서 선악을 가르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버지를 통해 철저히 훈육하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 생명나무인 어머니와 선악나무인 아버지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면 영이 상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처럼 공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생명나무인 어머니, 선악나무인 아버지처럼 존경받을 때 그 부모는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도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대대로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녀 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부모 공경할 때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곳에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경은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모독하는 자는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요, 아주 심하게 저주합니다. 아예 돌로 치라고 하세요. 이거는 축복의 과정이고 가정을 회복하는 첫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축복의 자리고, 그러나 언제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머니들은 끝까지 생명나무로 서 있으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아버지들은 선악을 가르치는 진리와 지혜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물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가정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문제는 6계명과 7계명이 거의 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결과는 뭡니까? 간음해서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낙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아름다운 도리를 지키면서 형제의 선을 분명히 지키면서 가정에서 경건한 가정 부부가 세워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 아이 없애려고 낙태 자유, 낙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이고 정말 고귀한 자녀라면 어떻게 그 자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큰일 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가정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도리가 지켜져야 그것이 축복의 가정이고 생명의 가정이고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가정이어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고 한 인격, 나이 많은 노인네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갓난 아이 울어대고 똥 싸고 뭐 해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하나님이 저주하고 진멸하라 하십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 음란한 우상, 음란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하도 크게 달하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리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나의 규례를 행하라. 나의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리라. 가정의 도리가 바로 5, 6, 7계명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 참 이것도 문제였고 앞으로 이거 회복해 가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에 다행히 지금은 두 아이라도 가정에 두 아이가 허용됐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가정은 하나씩만 나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중국 친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는 거예요. 자기 옆에 집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딸이 5살짜리 딸이 있었답니다. 이쁘고 똑똑한 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애는 하나밖에 못 낳아요. 얼마 후에 몰래 해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사랑스러운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산속 깊이 가서 그 아이를 목졸라 묻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딸인 거예요. 부부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5, 6, 7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녀를 귀히 여기고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도리. 간음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 우리가 서로 이웃의 가정도 배려하고 이웃의 생명도 배려해서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는 그곳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회복되어야 될 것이
공간의 에덴입니다. 공간은 우리 일터입니다. 그 일터, 그것이 바로 우리 밥줄이에요. 그 물을 우리는 마시고 그 소산을 우리가 먹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연이 병들면 우리가 병들어요. 일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일터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도리인데 10계명의 8, 9,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남의 것, 남의 재산, 소유, 권리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나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것 도둑질하고 빼앗을 때 그거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전쟁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고 남의 것 존중하라 하시고 내가 건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도록 명하십니다. 9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결국은 왜 거짓말합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진실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6편에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준 기업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나와 내 자손이 대대로 살아갈 터전, 그 터전을 얼마나 사랑하며 가꾸며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작은 파이프로 연결해서 나무마다 시간마다 물을 주면서 다 갖고 갑니다. 여러분, 기업이 처음부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에 사랑하고 아끼고 관리하고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곳으로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가면은 똑같은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푸른 풀이 가득하고 나무가 가득한 에덴 동산인데 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금도 먼지 구덩이고 지금도 모래 날리는 곳이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하는 그 일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기업으로 알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나와 내 자손이 제대로 살아갈 일터,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지혜를 모으고 성실하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자리예요. 성도가 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남을 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원칙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게 딱 거짓이에요.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것은, 탐욕을 제하라는 이것은 실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의 안전장치입니다. 탐욕은 실은 하나님의 것까지 탐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자리까지 탐내고 하나님 것까지 탐내고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느니라. 제대로 11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싸우면 내가 헐어버리리라. 여러분, 탐심은요 하나님 것까지 내 걸로 삼으려고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도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막 해치겠어요? 아니죠. 북한 사람들 경우에 보면요, 조그만 텃밭 운영해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거는 알뜰하게 가꾸고 공동으로 하는 건 엉망으로 놔두고, 이게 실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홉을 쓰라고 주셨어요. 그 하나,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건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마저 안 하니까 탐욕이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 모든 날이 주의 것이지만 정하신 그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다 맡겨주고 열의 하나만 내게 다시 돌려다오. 그것이 너의 축복의 씨앗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내는 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것 당연히 탐내서는 안 돼요. 부모의 것도 탐내서는 안 돼요. 공공의 것 더더욱 탐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것이 탐심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또 TV에서 자꾸 보여줘서 저도 좀 가끔 봅니다만은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의 경영 원리 참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임상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물은 공평해서 물과 같다. 재상평 여수. 재물은 공평해서 물과 같다.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의 부자 최 씨처럼 주변 백리 안에 굶어주는 사람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업 정신이에요. 통에다가 쌓아두면 썩어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또 계영배라고 나옵니다. 가득 참을 주의하라. 그런 어떤 이게 술잔 이름인데 칠알이 차면 물이 싹 없어지는 그걸 통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주는 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것 내 것 삼는 건 도둑질이에요. 부모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남의 것 빼앗아오는 것 그것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는데 적게 심고 많이 거둘러 가는 것이 욕심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을 읽으면 여러분 30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하오는데 하나는 나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거짓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부하여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탐심을 내려놓은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세계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안식일이 회복돼야 합니다. 1, 2, 3, 4계명.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계명이, 삶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생명나무인 어머니, 선악나무인 아버지가 견고히 서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경건하게 사랑하며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복된 가정.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터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것 인정하고 주인인 하나님께서 마음껏 지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 사랑하고 우리의 기업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갈 때 그것이 거친 땅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변하고 풍성한 수확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복된 삶 여러분도 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십계명을 통해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예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가 에덴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막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에덴의 풍성한 동산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